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끄고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계속 걸어가는 것이 영성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 온전히 아버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열정들과 우리의 잃어버린 어찌 보면 우리의 깃발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나로 하여금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 나를 이끄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참 많이 고생했죠. 안 가겠다고 안 가겠다고를 떠나서 생각도 없었던 마게도냐로 성령께서 너무 강력하게 바울과 그 일행을 이끄셨습니다. 아시아를 뛰어넘어 마게도냐로 간 그 빌립보 지역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의 믿음의 걸음이 드러났고 그 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루디아의 집을 거점으로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가족과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 그의 가족들이 개척 멤버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2주 전에 보셨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두 가지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계속 물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르려고 변함없이 묻고 또 물었다는 겁니다. 성령께 묻다가 순종했는데 그것이 더 큰 어려움을 줘도 또 묻고 또 물었다는 것이죠. 금찬 때 예배 드리신 분들 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게 어려움을 줍니다. 근데 어려움 겪고 나서 에이 나 어려워졌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묻죠. 또 물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그게 어려움을 줘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나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겠지 하는 믿음으로 또 물으며 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변함없이 예배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변함없이 기도했고 찬양했고 온몸을 매로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칠흑 같은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먼저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사람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사람으로 서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묻는 거예요.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그 걸음이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어려움도 과정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또 놀랍게 하나님의 지혜로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변함없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를 세우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지도보다 먼저 1절 말씀 먼저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빌립보를 떠나서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자 보시면 이 빌립보가 여기예요. 여기서 암비볼리와 이렇게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거리를 지나고 이제 오늘 보면 여기에서 이제 극심한 반대를 경험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서 여기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이 세 교회를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뭐라고 한꺼번에 말하냐면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 하면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레아에서도 극심한 반대 때문에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바울과 그의 형제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도로로 300km 정도가 되는데, 당시 항로로 가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배를 타야 되는, 항로의 거리는 약 1000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로는 훨씬 오래 걸리는 거리를 그 배를 타고 가서 아덴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아가야 지역입니다. 여기가 아가야 지역이고 여기가 마게도냐 지역이고 여기에 고린도가 있어요. 고린도가. 그래서 유명한 이제 고린도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지도를 좀 보시면 그래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잠깐 나눠드렸어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보다 더 큰 도시죠. 이때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아를 지나 아볼로니아를 통과하여 데살로니가로 갈 때 어떤 도로를 사용했냐면 로마로 가는 길이었던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도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2000년 전에 만든 도로인데 오늘날도 그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갈 때 이 현대 교통로가 만들어졌어도 로마 도로랑 별반 차이가 없대요, 걸을 때. 그 정도로 2000년 전에 만들어진 도로인데 기가 막혔던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까지 이어지는 도로였던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로마 제국이라는 제국이 일어나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로망 건설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목숨 걸고 뭐 하냐면 지역 점령하면 도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도로도 너무 견고하게 잘 만드는 거예요. 물 빠지게 하고, 이 수레가 지나가게 하고, 사람들이 지나가게 하고, 대규모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말을 타고 지나가도 깨지지 않는 도로를 만든 거죠. 이 도로를 통해서 바울이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할렐루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그 일들만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제반적인 상황들도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맨 땅에 헤딩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상황과 환경을 여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냐면 150킬로 정도 됩니다. 3일 거리라고 보고요, 말 타고 가도 3일 정도 거리라고 보고, 한 5일까지 하면 이제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거리인 거죠. 근데 왜 바울과 일행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치고 데살로니가로 갔는가?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자,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러분, 바울은 어떤 지역을 가든 이것이 원칙이었죠.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먼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먼저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바울의 원칙이었어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지역 회당을 찾은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새 안식일 기간 동안 성경을 강론했다 이야기를 하니까 3주 동안 강론을 한 거예요. 안식일 말고도 모이는 날이 몇 번 있거든요. 거의 3일에 한 번씩은 모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3주 동안 계속 찾아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고, 오늘 반응을 보니까 바울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바울에게 말씀 강론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강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회당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아시겠지만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회당 안에 사실은 거기는 디아스포라 지역이기 때문에 개종자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 받고 유대의 율법을 다 지키고 절기도 지키는 사람들을 개종자들이라고 불러요. 완전히 종교를 바꾼 거예요, 유대교로. 그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거는 고유명사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할례는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지는 않아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회당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구브로 섬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보았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보면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으로 딱 들어가면 뭘 건드냐면 구약 말씀을 풀어놓기 시작해요. 자,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말해주는데요.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뭘 전하냐면 구약 성경 전체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오실, 그렇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젠 이내 박힐 정도로 좀 하시지 않았나요?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아놓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의 주제는 뭐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잘 보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다 예언이 돼 있어요.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 자체가 그런 내용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금지장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너무나 다른 메시아, 고난받아서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장. 근데 그 이사야서 53장만 제대로 봐도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걸 다 이룬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에 통해서도 그런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건 다윗이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시를 쓰는데 그 시 안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향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세요. 담게 하세요. 자, 말씀을 함께 볼게요.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로마 병사들이 한 행동이 예언이 돼 있었던 거죠. 기가 막히죠. 그럼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갑자기 이게 뜬금이 없어요. 본문을 보시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싶은데 예수님과 연결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풀어낸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도 예언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도. 시편 16편 10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요. 호세아 6장 2절. 이 호세아 6장이 어떤 말씀이냐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말씀이 담긴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호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거예요. 자, 호세아 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사실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말씀 같지만 우리는 아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근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무수한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하며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이루셨다는 사실을 회당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 거죠. 그러자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감춰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다 라고 전하자 그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생명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모르면 이게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에요. 답답하죠.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 사실은 인류가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냐. 이게 뭘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 부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는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가 너를 통해서 축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복을 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면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감춰져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람들이 믿고 회심하고 인생이 변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이 부분을 볼 텐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아실 텐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 속에 담긴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안에 뭐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여러분, 믿음은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속,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누가 반드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할 수 없잖아요. 없죠. 지금 제가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데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감춰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 듣는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합법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심령을 흔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사람은 안 변해요. 제가 무슨 말을 잘해서 사람이 변하고, 제가 무슨 내용을 막 많이 공부해서 사람이, 그게 아니고, 성경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할 때
듣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합법적인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없어도 그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나를 치시며 내 마음을 흔드시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이 말씀 앞에서 반응을 하는가? 목말랐던 사람들. 보면 여러분 말씀 보세요. 그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반응합니까? 경건한 헬라인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 안에서 반응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회당에 모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방인인데 굳이 회당에 모여서 경건한 헬라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는 범신론이거든요. 그리스 지역은 범신론이에요. 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화가 이야기가 아니고요,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수많은 신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목마름을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유대인 회당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 야훼 하나님, 그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는 말씀을 듣는데 모르겠어. 그런데 뭔가가 나를 움직여. 그래서 모여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그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무엇이 있었겠어요? 목마름이 있었겠죠. 여러분, 목마름이 뭡니까?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말씀을 들어도 모르겠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걸 잘 아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잖아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언들 도저히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궁금증이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는 거예요. 이 경건한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가야 그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제자 옆에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그새 까먹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몸이었죠? 부활하신 몸이었어요. 부활하신 몸이 우리가 예전에 봤던 예수님의 그 초리초리한 모습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못 알아볼 정도로. 부활의 몸이, 우리가 부활할 몸이 이제 어떤 몸인지는 저희도 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부활할 때 그럼 내가 성령 전으로 갈 것인가 성령 후로 갈 것인가 모르는 거거든요. 하여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거기서 성경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죠.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경험했는가 두 제자가 얘기하거든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말씀 속에서 참된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고 말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다른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힘내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를 힘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힘나게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고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열정이 일어나고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설득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그러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도 기회만 되면 예수 복음 증거하세요. 그 복음이 반드시 그렇게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서 성령께서 합법적으로 그 마음을 흔드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회심의 자리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사실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똑같았었는데 그 놀라운 회심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좀 이 부분을 좀 깊이 살펴보고 싶은데 복음에 대한 반작용도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회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막 생명이 누려지고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데 똑같이 목말랐을 거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히 잘 모르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명의 무언가를 느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반대 작용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보여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보시면 그러나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회당의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유대인들이 뭐 했다고 그래요? 시기하여,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자, 말씀을 듣다가 시기심이 일어나요. 말씀의 자리에 그럴 수 있다 없다예요? 있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시기심이 일어나서 시기심이 작용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저자의 불량배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협잡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동을 일으키면서, 그리고는 야손의 집에 침입을 해요. 바울이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복음 앞에서 반응을 하면서 동역자같이 그새 된 것 같아요. 바울이 야손의 집에 있겠지 하고 침입을 했는데 다행히 바울이 거기 없었어요. 이 야손만 잡히거든요. 야손과 일행들이. 이 야손이 나중에 보시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 마게도냐, 지금 우리가 본 마게도냐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빌립보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 마게도냐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하고 화해를 하고 나서 바울이 다시 세 번째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고린도에서 굉장히 놀라운 걸작 로마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로마에 대한 비전을 품고 그쪽으로 가야 될 이유와 필요성을 보기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써요. 근데 그때 로마서를 쓸 때 마지막에 나와 함께 있는 야손도 너에게 안부를 전한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손이 굉장히 초대교회의 중요한 바울의 동역자 역할,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야손의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고소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뭘로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라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 잡아들이려고 했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잡아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빌라도가 봐요. 이 사람 정치적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러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감각적으로. 근데 유대인들이 내가 아무리 자기가 이제 총독이 아무리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해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하는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동기가 딱 하나인 걸 얘기해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빌립보가 총독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걸 이제 말씀이 담거든요. 마태복음 27장 18절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유대 중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 죽이려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놀랍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뭐가 일어났어요?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도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서 드러내서 분명한 증거를 드러내며 생명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은 시기심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잠언 14장 30절 말씀 보시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근데 이게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붙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습니다. 제가 그냥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어떤 한 신학교 교수님이 저희 교회 성전 이전하는 거 이런 거 다 들으시더니 저한테 2번이나 연락해서 말씀하셨어요. 뭐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목사님들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말하면 시기심이 일어나서 가만히를 안 둔대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쉽게 스며들 수 있겠죠. 나보다 잘 되고 나보다
뭔가가 풀어지는 상황을 볼 때 이 시기심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시기심이 사람의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시기심을 품는 순간 그 사람이 죽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시기심을요,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그래요. 시기심을. 여러분, 이런 시기와 다툼이 혼란과 모든 악함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여 수많은 회심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생명의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기심이 발동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행동을 보면요, 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거든요. 바울이 진리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알게 하며 진리를 선포하는데 누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누구는 시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무도 없으리라 믿지만 그래도 잘못하면 누구는 생명을 경험하고 누구는 희한한 일, 오히려 예배 드리다가 시험 드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배의 정상적인 반응은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시험 들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낙심하기도 하고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까지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볼 텐데, 여러분, 이 성도들 안에 진리의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탄의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목마름과 연결이 돼 있어요. 목마름과. 여러분, 같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잘 보세요,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예수 복음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경건한 헬라인들. 진리를 찾아서 회당까지 들어온 이방인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유대인의 반대로 위험에 처하자 이 형제들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회심한 형제들이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도망치냐면 베레아로 도망쳐요. 그래서 그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또 회당을 가거든요. 거기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베레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도 없이 다 회심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 특징을 말해주는데, 자, 11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까지 64km 정도가 떨어져 있거든요. 바울이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밤에 갔어요. 밤에. 거의 새벽에 도착한 거죠. 그리고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설명되는데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대. 간절한 마음. 여기서 간절한 마음은 막 열정, 막 불타는 마음, 막 말씀에 대한 막 궁금함, 막 이런 것들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안에. 지금 여러분들의 눈을 보니 베레아 사람들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근데 하여간 눈이 막 이글이글 하는 거예요. 막 말씀 안에서 은혜 받아야지,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하는 막 열정적인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보다 나의 목마름이에요. 목마르면요, 게임 끝납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너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 청소년 때 예수님 만났는데 예배 자리를 2시간 기차를 타고 2시간 전에 도착해서 밥을 먹고 1시간 전부터 기도하고 찬양이 시작되는데 찬양의 첫 소절 내 영혼아 하는 그 순간 이미 모든 게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분이 내 영혼아를 잘 불러서 제가 변화가 막 그런 변화 아니면 그런 엎드려짐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목마름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근데 베레아 교인들이 말씀을 게다가 말씀 듣고 나서 그 다음 반응이 더 중요한데 집에 가서 상고해요.
말씀을. 그냥 듣고 은혜 받고 끝하고 집에 가서 이제 그게 아니라 상고했다는 건 신중하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검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상고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잘못된 얘기하면 바로 문자 옵니다. 목사님 그거 틀렸습니다. 상고하는 분들 많아요. 그게 너무 좋은 태도라는 거죠. 근데 베레아 사람들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 너무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양육하고 훈련하는 곳에 있었잖아요. 제자 훈련을 시켜요. 막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비율로 보면 한 5년 후에 10년 후에 만났는데 꼬꾸라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잘 걸어내는지 아세요? 거기서 힘을 받아서 내 삶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계속 머무는 사람들. 그러니까 매주 은혜를 받아내는 사람들. 제가 신앙이 이렇게 기복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열정적이었다 영빨 떨어지면 또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열정적이었다 영빨 떨어지면 은혜 받고, 이래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심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말씀 묵상이 시작됐을 때부터요.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렇다고 또 목마르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런 데 찾아가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충만함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어딜 가야 은혜가 있지? 그런데 책상 앞이 은혜가 되고, 그냥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이 성경책만 펼쳐도 은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벨레아 사람들이 막 완전히 막 목마름으로 들고 가서 막 집에서도, 야 들었어? 그래, 이 말씀 무슨 뜻일까 막 보기 시작하니까 합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흔드시는 거죠. 사람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주일 예배 때 말씀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오늘 들은 말씀 상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52주 동안 선포되는 말씀의 진리 그 중에 하나 두 개만 여러분들의 삶에 제대로 세팅하잖아요. 사람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여러분 52개, 그럼 100개 정도의 진리가 내 안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변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마른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런 생명의 역사 안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드러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반면에 신앙의 자리, 그 자리에서 목마름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상실해 버린 상태에서 종교 생활이 습관이 되면 이런 위험이 일어나요.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의 현장에서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아니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이 이 미친 짓 안 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는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짓을 하기 시작해요. 사탄의 밥을 먹어버려요. 거기서.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전할 때 듣는 분들 안에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고요, 말씀과 상관없이 사탄이 뿌려대는 독을 먹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겁주려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앞잡이로 포석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 시기심을 받아버린, 말씀 속에서 시기심을 받아버린, 그 일어나는 현상들 속에서 시기심을 받아버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불량배를 모으고 소동을 벌이고 협잡하기 시작하고 바울을 붙잡으려 야손의 사람으로 쳐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7절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왜 죽이려고 하냐면, 당시는 팍스 로마냐 시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 시대의 안정과 평안이 최고였던 시대예요. 거기에서 황제를 욕한다? 황제 대신 다른 임금을 세운다? 이거는 죽어요, 죽어. 그런데 그 죄목으로 걸고 넘어집니다, 바울을. 7절 보세요. 게다가 베레아에서 사역하는 바울의 소식을 듣고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단의 독을 먹은 사람도 열정이 일어납니다. 너무 재밌어요. 1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64km를 멀다 하지 않고 와가지고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도 알고 거기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합니다.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 자, 육체의 일은 이게 한 세트예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육체 일들이 설명되는데 개인적인 삶의 불경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하니까 주술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세요? 사업하는 분들, 크게 하시는 분들 엄청난 불안이 있으니까 주술 안 하는 분이 없대요. 이게 그러니까 점 보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되냐? 나 이거 해야 성공하냐? 불안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방탕은 뭐예요? 절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관계에서는 뭐가 일어나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와 분열함과 이단적인 가르침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사람들 안에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시면 시기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기심이 들어간 사람들이 하는 행동 보면 이거 다 포함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관계 속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목마름까지도 상실한 채로 신앙의 자리에 머물다 보면 잘못하면 시기심 같은 거 하나가 들어오는데 시기심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세트로 같이 움직입니다. 세트로. 그래서 신앙의 자리에서 목마름을 잃어버리고 영적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이 생명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타깃이 세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은 이미 사탄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탄의 타깃은 우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들. 영적인 목마름을 상실해버린 사람들. 그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도 어떻게든 틈을 가지고 뿌려대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거 먹는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량배를 뿌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울리지 않는 일을 계속하기 시작하는 거죠. 불량배를 끌어모으고 거짓과 선동을 일삼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리.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목마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예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목마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분주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목마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좋은 예배는 좋은 찬양 인도자와 좋은 설교자가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목마른 성도들이 있는 예배예요. 그러면요 그 목이 많이 마르면 그냥 시원하면 다 맛있습니다. 그냥 다 마십니다. 이 물이 어떻네 저쩌네 그러지 않아요. 그냥 좀 찬양팀이 좀 부족하고 설교자의 설교가 좀 부족해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이 목마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이 도전받았던 게 예전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예배를 하는데 가정주부 50대 아주머님께서 저는 노래도 못해요. 근데 나보고 찬양인도 하래요. 우리 같이 그냥 찬양인도 하면 좋겠는데 제가 찬양인도 잘 못하니까 제가 한 곡 부를 테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한 곡 부르세요. 그러면 다음에 할게요. 근데 회중들이 다 목마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맨 처음에 첫 곡을 부르고
두 번째 저기서 또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불러. 그냥 다 같이 불러. 그러다가 저쪽에서 주님의 시간에 하고 다 같이 불러. 근데 은혜가 돼요. 악기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키를 어떻게 맞춰? 악기도 연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저쪽에서 부르는데, 근데 임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면 그냥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제가. 근데 제가 뭘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요? 워밍업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진짜 좋은 예배자들하고 예배하면 사실은 저는요, 셀러브레이션도 안 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요. 그냥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냥 다 같이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어떠함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준비가 안 된 예배자들하고 예배하려면 막 빠른 찬양도 하고 감정을 막 준비시켜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찬양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해도 그 말씀 속에서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를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엎드릴 수 있는 귀한 목마름의 성도들이 함께하는 예배. 참 안타까운 거죠. 설교자의 어떠함 때문에 교회가 계속 옮겨지고 찾아다니고, 요즘은 설교하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시죠? 모든 교회 분당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있대요. 다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는 분들 계시고, 몰라요. 특정 인물을 이제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 어떻게, 이게 현실인데. 그러니까 최선 다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이 옳지 않은 경쟁이 난무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 말씀 한마디에도 엎드릴 수 있는 목마름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장 뜨거운 교회가 될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탁월해서 뜨거운 교회는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성도들이 목말라서 뜨거운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세요. 사람이 운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다고요. 마지막 도전인데요, 바울 보세요. 미친 사람입니다. 아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회당 들어갔다가 지금 낭패를 당한 거 아닙니까? 회당 사람들이 목숨 걸고 바울 죽이려고 해서 밤에 도망쳤어요. 근데 여러분 10절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좀 시간이 갔지만 그래도 좀 나누고 싶어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10절 떴나요? 10절 10절 올려주세요. 같이 읽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자, 읽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왜 미쳤다고 그랬냐면, 아니 지금 회당 들어갔다가 낭패를 봤어요. 근데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어디를 가요? 또 회당을 가요. 자, 보시면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원칙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도 그냥 계속 걸어가요. 바꾸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편한 길이 아니에요. 아멘이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게 지금 이 바울의 걸음처럼 회당만 들어가면 어려움이 올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들어가야 되는 걸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계속 걸어가요. 정신 나갔죠. 지금 그것 때문에 밤에 쫓겨와서 왔는데 여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생각하지 않고 순종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빌립보에서는 그냥 바로 잡혀가지고 고생하고 두들겨 맞고 아직도 몸이 욱신욱신한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도 또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으면 사람이 버텨내겠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바울을 숨기세요. 감추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라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 되면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러니까 시험을 안 당하는 건 아니에요. 피할 길을 줘요. 그래서 능히 또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결국은 뭐 하게 하세요? 감당하게 하세요. 여러분 뭐가 영성인지 아세요? 계속 걸어가는 게 영성이에요. 은혜 될 때는 걷다가 은혜 안 되면 나 안 걸어 이러는 게 영성이 아니라 잘 보니까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또 걷고 또 걷는 게 영성이에요. 그리고 그 걸음 속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할 때는 피하게 하시고 당할 때는 당하게 하시면서 우리 걸음을 이끄세요. 여러분 옳은 길을 가야지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옳은 길을 선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나는 지금 목마름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나를 이끌고 계시는가?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아버지의 그 길을 오늘 제목처럼 계속 걸어가는 게 영성인데 그 계속 걸어가는 걸음을 걸어내고 있는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계속 부르면서 저도 은혜 많이 받았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백할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가지 기도할 텐데, 목마름을 상실하고 주님을 향한 갈망조차도 그냥 지금 이 사는 삶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이걸로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래요. 여전히 주님을 향해 목마른 심령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목마른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없어도 너무 잘 지냅니다. 주님의 손길이 없어도 내 인생 평안합니다. 그 삶을 내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 안에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영적인 갈망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 건강한 갈망,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목마름, 아버지 그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아버지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갈급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이름의 말씀을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과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생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시기심 하나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시기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트로 같이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벗어버리기로 결정하세요. 남들 잘 될 때 축복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잘 될 때 기뻐할 수 있는, 주로부터 오지 않은 시기심들, 주로부터 오지 않은 그 모든 마음들을 예수 이름으로 파하세요. 그리고 내가 거부합니다. 내가 멀리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변화가 필요한 분들 이 시간 두 손 드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만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러한 것들을 다루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의 그 주로부터 오지 않은 마음들 다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못 박으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 번 더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다시 한번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온전히 서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룩의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옳지 않은 것들, 육적인 것들이 내 안에 자리하지 않도록 내가 건전합니다. 멀리합니다.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생명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순전한 교회가 다른 것보다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계속 걸어내는 믿음의 공동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주님이 앞서가시는 교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로운 걸음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리셔서 아버지의 원대심을 마음으로 바라보며 사시는 은혜 얻어가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며 사는 은혜 얻어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풀어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다 눈을 감고요. 죄송한데 여기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길 없어요. 주님 붙잡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다 눈을 감고 그런 분들만 주님 앞에 믿음의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저도 눈 안 뜰 거예요. 두 손을 드시기 바라요. 하나님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심령들 위해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만지심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생각과 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혼잡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단순하게 아버지 하나님 쉽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정리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회복되어야 될 모든 영역들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셔야 될 은혜 마음껏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